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크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우리 개천절 공휴일이지요. 자,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그 나라의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건국 신화가 있는데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단군 신화입니다. 옛날에 이 조물주 환인이 보니까 아들 환웅이 세상을 구원하여 널리 이롭게 할 만해 보였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제하지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무리 3,000명과 함께 세상에 보내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대한민국 강원도 태백산 이 신단수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이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러자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사람이 될 것이다 했는데 호랑이는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동굴을 뛰쳐나갔고 곰은 끝까지 곰처럼 잘 견뎌서 여자가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혼인해서 단군을 낳았다는 것. 그래서 단군이 이 기원전 BC 2333년 10월 3일에 평양성을 도읍으로 삼아서 조선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사책이나 또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단군 신화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을 하늘이 열린 날 해서 개천절 공휴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 각국의 이 건국 신화가 알고 보면 거의 비슷하다면서 이것은 마치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고대 영웅이었던 네피림을 낳았다는 이 성경의 기록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 세계로 서서히 퍼져가면서 각 나라의 신화로, 건국 신화로 각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신화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일어난 현상에 근거해서 각색을 하고 또 많이 붙이고 허무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곰의 후손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곰이 사람이 된다는, 여자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곰의 후손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에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 인류의 분명한 기원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단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를, 선민을 모델로 온 인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출애굽
이 광야 인생길 여정을 살펴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광야에 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각종 신화가 가득하고 수많은 우상이 가득한 이 애굽 이집트에서 6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탈출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도 그치고,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곳과 러비딤을 거쳐서 이 출애굽기 19장의 신의 광야에 도착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화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이지만 이스라엘 너희들과는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운 소유로, 보배로 삼겠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도 그곳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절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고,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하나님의 공평이 어떻게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광야 인생의 언약식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언약식을 이렇게 체결하는 그 예식은 24장, 출애굽기 2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결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선민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진 부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연하게 국가 공동체로, 민족 공동체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진 이 선민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이제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 예식을, 언약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장입니다. 24장 1절 2절에 보면 언약 체결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희 형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대표 지도자들이죠, 70명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라라는 명령입니다. 시내산에 이전까지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약 체결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의 형님인 아론과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그 대표 이 지도자 70명을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는데, 사실 3절부터 8절 말씀이 이제 실제 언약 체결의 언약식 예식 모습이 3절부터 8절입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가 전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과 7절에 24장 3절과 7절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하거나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게 되죠. 그래서 서약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다. 준행하겠다. 지키겠다. 순종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겁니다. 7절에도 또 서약합니다. 2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한 거예요. 서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모세가 피를 뿌리며 백성에게 외치기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두 다시 말하면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언약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바로 9절부터 11절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하나님을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아론이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나 이스라엘의 대표인 지도자들인 70명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죽을래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보니라고 10절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학자들의 대부분의 그 의견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떠한 신비한 현상, 임재 현상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앞에 있는 24장 10절에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 같은 임재 속에 하나님의 발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발, 이 표현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서 계신 것 같은 그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을 편듯하대요. 아주 맑은 푸른 이 옥을 깔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 가을 하늘 얼마나 요즘 맑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통스럽지만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그만큼 세상은 또 공기가 깨끗해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정도로 요즘 미세먼지 같은 것도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존귀한 자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지만 임재 현상을 보고도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놀라운 거 11절 뒷부분, 그들은 누굽니까? 모세,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백성의 장로 70명, 그 전체 73명이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더라. 참 놀라운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의식이 언약의 식사, 결혼식으로 말하면 피로연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광야 언약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이제 언약을 맺고 선포되어진 거예요. 자, 언약식을 결혼식에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단 말은 결혼식을 막 지금 마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을 막 끝낸 그 젊은 청년, 이 신랑 신부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식 마치면 보통 우리는 신혼여행 가죠. 물론 신혼여행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정말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랑 신부는 결혼식 마친 신랑 신부 미리 준비했겠지만 신혼방을 마련하고 신혼방을 예쁘게 단장하고 꾸미고 그 신혼방에서 이제 신랑 신부 결혼식 막 마친 신랑 신부가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 속에서 언약식, 다시 말하면 결혼식 비유해서 결혼식을 마쳤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신혼방 꾸미는 거예요. 신혼방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방을 예쁘게 꾸민 뒤에 그 신혼방에서 오손도손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콩달콩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부부 관계 속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부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연합.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 된다는 것은 바로 세례로 표현하죠. 그래서 친밀하게 신방 꾸며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광야 인생의 언약식, 결혼식을 모두 마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신혼방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신혼방을 마련하고 그것을 예쁘게 단장하고 꾸미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25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나타나는 성막입니다. 성소입니다. 성막과 성소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알콩달콩 함께 비밀 연합해서 교제하는, 친밀한 교통하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그 3장은 빼고 25장부터 40장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그 32절부터 34장까지 3장은 제외했을 때 출애굽기 나머지 13장은 바로 성막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 이후에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기 보면 성소를 짓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그리고 가끔 모세를 만나시려고 어디까지 내려오셨었냐면 시내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세만 만나는 게 아니고 언약식 할 때 모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님들 70명과도 회동하셨어요.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너희들과 함께 내가 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신혼방 마련하자. 신혼방.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를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아예 둥지를 들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광야 인생 여정에 아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고 살기에도 급급하지요. 왜요? 그곳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맨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질 뿐이에요. 물도 제대로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광야 인생에서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성소를 지으라니요. 광야길에 아직도 안정도 안 되었는데, 뭘 가지고 공구도 제대로 없는데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좀 너무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의 삶은 너무 간격이 큰 것 같아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이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오늘 현실에 나의 사업이나 학생들은 나의 학업이나 아니면 우리 모든 일상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듯 보이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시대에 어떤 가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그 자체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타향에 간다는 것,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는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무슨 성막이냐 입이 튀어나온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좀 도착해서 입성해서 정착 좀 하고 좀 살만해지면, 안정이 되고 나서 지으면 안 됩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소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의 성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장수로 나누면 1189장입니다. 우린 지금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성경의 1189장의 이 성경 말씀 중에 성막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습니다. 무려 50장씩이나 됩니다. 50장.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거든요. 창세기 분량만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느 한 장에 한두 절 포함된 성막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장 전체가 성막에 대한, 성막 안에 있을 기구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무려 50장이에요. 물론 이 성막에 관한 기록들을 읽으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분명히 50장씩이나 기록돼요. 출애굽기에 13장,
32장, 33장, 34장 이 3장을 제외한 25장부터 40장까지 13장입니다. 레위기서에는 이 성막을 이제 완성한 뒤에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레위기서에는 이 성막의 규례나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18장이나 나옵니다. 18장. 그리고 민수기서에도 13장이 나오고요. 이 신명기서는 언약을 재확인해주는, 갱신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기록은 2장이 나옵니다. 2장.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구약, 이 신약의 구약이라고 이 별명이 붙어 있는 히브리서에 4장이 성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50장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성막은, 성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막의 명칭이 성경 읽다 보면 다양하게 나와요. 성막, 회막, 장막, 증거막, 성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모두 다 성막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성막은, 이 이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성소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에 정말 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이 성막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설계는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설계도를 줄 것을 한 게 아니라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몇 규빗, 몇 규빗 이러면서. 그 다음에 성막의 재료도 다 글로 표현한 겁니다. 요즘 어떤 건축 설계하려면 줄을 긋거나 아니면 컴퓨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캐도라고 하죠. 그래서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이 결국 장차, 구약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였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 속에 택한 백성들이 언약식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광야 인생살이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광야 인생의 성소와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지만 어떻게 세상 살아가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광야 인생의 성소만 지어져 있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예물, 이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항목의 시작 부분에 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요, 내게 뭘 가져오라? 예물 가져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 가져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런 기쁜 마음으로 내지 않으면 주일날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원문,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자입니다. 자발적,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기 싫은데 마지못해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드는 재료는요, 자발적인 심령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가 애굽에서 나올 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짐보따리 속에 깊이 감추어준 그것,
은금 폐물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가져오라.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해 보이지 않습니까? 감춰둔 요거 정말 생계 유지비로 쓰려고 마지못해 짐 속에 숨겨놨는데, 그러면서 광야 인생의 성소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헌신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지을 예물을 직접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도 필요하죠.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관류, 그리고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기 위해서 이런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물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이런 걸 언제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의 덕분으로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통곡의 소리가 애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제는 완전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장자를 잃고 모든 애굽의 집에 장례식이 진행 중인데 신기한 것이 그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요구하는데 달라는 대로 못 줘 하고 숨기지 않고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다시 말하면 그냥 내놓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장례식 중인데 와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싹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성소 짓기로 내놓는 이 모든 재물과 보석들, 은금 보화들,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하면서 얻어서 나온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뺏어서 나온 건데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왕을 치시고 애굽의 모든 악한 우상 신들을 다 승리하신, 홀로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으로 바로 광야 인생의 성소를 짓는 재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은 그런 의미로 보면 일종의 전쟁 기념관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저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기념관. 하나님께서 애굽과의 전쟁을 홀로 수행하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들을 다 물리쳤음을 이 성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오늘 광야 인생의 성소는요, 바로 이 전쟁 기념과도 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 드리는 물품은 사람이 노동해서 얻어진 대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치루신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바로 광야 인생의 성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고 자금을 마련한 것 같지만 사업을 하게 하셨고 되게 하셨고 수입을 얻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굶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건강하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 때에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드린 예물 성막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지. 기구들도 마찬가지.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한 모양대로 지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경험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지식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소는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식, 세속적인 방식, 애굽의 가치관, 사상, 세상의 문화, 이것을 가지고 성소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에 성소가 없다면, 성막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성도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정말 죽는 것처럼 힘들고 답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드리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온라인으로 계속하면 좋겠다. 맨날 모이라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하고 공동체 안에 있기를 꺼려하고 감염될까 봐라고 핑계대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몸이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린다면 할 수 없지만 교회 문이 열려지고 99명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당에 와서 본당에 못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른 처소에서라도 다른 공간에서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물론 공간적으로 성소 어떤 교회가 구약의 성전은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지요. 결국 광야 인생의 성소를 소홀히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당하는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식 마치자 말자, 결혼식 마치자 말자, 너 가지고 있는 것, 아끼고 있는 것, 짐짝 속에 숨겨 있던 것 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놓아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성소 짓겠다.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일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인생 자체가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것, 지금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확진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8세밖에 안 되는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이 코로나 감염돼서 백신 맞지 않고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감염되었는데 그냥 조금 집에서 견뎌보겠다고 2, 3일은 지체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가려고 했지만 병원을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확진을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적십자사에서 하는 그 확진 검사도 필리핀이 얼마나 늦었는지 일주일 뒤에나 나왔대요. 그 시간이 거의 한 10일 정도가 지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어느 좋은 병원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미 너무나 폐렴이 심해졌고 또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서 그냥 위독한 상황을 계속 몇 번 넘기다가 우여곡절 끝에 에어 앰뷸런스를 가지고 한국으로 이송했지만 한국에서 또 이미 늦었다는 거죠. 하나님 불러가시면, 물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불러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 김 선교사님
제 동기이기도 하고 참 교제 많이 했던 선교사님인데 아직도 꿈 같아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코로나에 그냥 무너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광야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의 성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 인생 여정에 성소가 없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받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상처도 많습니다. 애굽의 세계관, 가치관, 문화, 사상, 심지어 노예 근성까지 생겼습니다. 노예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거지 근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 속이는 것, 사람들 죽이는 것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5,000년 역사 속에 워낙 가난했던 민족이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기치며 사람들 속이며 등쳐먹으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 여겨지는 현실 세상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또 기업들이 터무니없는 이윤을 남기면서 사람들을 눈속이고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백성들을 우롱하는 현실 속의 그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애굽 생활을 430년 하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입었고 애굽의 가치관이 찌들어져 있고 노예 근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가져 놀기 딱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치유받으려면 광야 인생의 성소는 필수적입니다. 성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접하고 언약을 암송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인생의 이 성소가 중요한 것은 전쟁 기념관이라 그랬죠. 홍해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마른 땅으로 저 바다를 건너지 않았느냐? 너희들 배고플 때 농사지어서 밥 먹었느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지 않았느냐? 목마를 때 너희들이 샘을 받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았느냐?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라. 이 모든 축복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광야 인생에서 너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자녀에게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광야 인생의 성소를 제대로 건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건물 아닙니다. 주의 몸 된 교회도 의미하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광야 인생살이 세상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헌금할 때 그냥 길거리에 거지들한테 주듯이 1,000원짜리 하나 집어 던지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날이 와요. 또 드리지 않고 내가 훌쩍 떠나면 내가 모은 모든 재산들 다 자녀손들 물려주는 것 같지만 불로소득은 아무렇게나 쓰이고 말아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광야의 인생의 성소를 지어야 됩니다. 영원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저천국 성전을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로, 믿음으로, 눈물로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아직 있는데,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벗어났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짓습니까? 가나안 땅 가서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급한 일이 광야 인생의 성소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겁니다. 영적 힘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맨날 백전백승이 아니라 실패할 때가 그렇게 많아요.
광야 인생의 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의 여정, 성막 중심의 삶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막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죠. 교회 중심이죠. 광야 인생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들의 가정에 임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후손들의 삶의 현장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광야 인생의 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꼭 지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의 지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의 성소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 마음의 지성소에 지금 임재하여 계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있게 헌신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인생의 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단순하게 종교적인 열심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 인생의 마음의 지성소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광야 인생의 성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마음의 지성소 꼭 지어서 주님께 봉헌하고 일생이 성소 지성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 손들에게 광야 인생의 성소를 분명하게 짓게 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는 축복의 후손 가문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송옥을 통하여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